온 목사와 성경 읽기 다니엘 11장입니다. 오늘도 하며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다리오 왕 이야기입니다.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남방과 북방이 싸우리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 준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드디어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두 장이 남았습니다. 다니엘이 네 왕을 거치죠.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 11장은 참 재밌게도 남방왕, 이 북방왕 두 왕가의 아주 긴 싸움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씩 보면서 전적인 정확히 많은 것을 다 할 수 없지만은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좀 그림들을 보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남방은 북방과 싸우려는 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제 내가 참는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의 세 왕, 페르시아의 세 왕이 일어나는데 그 위에 넷째는 그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자, 요 세 왕, 어떤 왕대죠? 일어나고 이제 네 번째 왕인데,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요 넷째가 우리 에스더서 알죠? 에스더,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 요게 크루크 크세스, 크세르 이렇게 말하는데 요 왕이 아수르야. 그러니까 바사 왕의 세 왕이 일어나고 넷째는 아수르 왕이다. 이렇게. 근데 그 이름을 크세스 이렇게 이름하는 왕이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그가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시는 모든 충당을 헬라 방을 칠시하시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헬라 방을 치죠. 근데 헬라도 치겠죠. 근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는데 이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봅니다. 큰 권세로 다스리고 마음대로 행하는데 그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로 나뉠 것이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좀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남왕국 북왕국 얘기가 쭉 나옵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남방의 왕들은 프톨레미 왕국이라는 왕국이고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라. 몇 대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의 딸이 북방에 간다서 화친이라. 이때 북방 왕족은 실루커스 왕국. 이제 한번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도 서지 못하고 권세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공주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는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엄하는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라.
지금 남방 왕은 어디에 근거? 애굽 쪽에 볼 수 있는 것이요. 할 것이요. 몇 대 동안 그가 북방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의 왕의 왕국을 쳐들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과 싸울 것이라. 북방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러니까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을 칠 것이며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어 할 것이라. 그리고 그 도리어 걸려 넘어지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경관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가 또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라.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의 영화로운 땅에 그는 영화로운 땅은 유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땅에 설 것이요 그것의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고의 힘을 다하여 이루었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의 무익하리라. 그러나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은 점령할 것이 한 장면에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하여 항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지금 이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다니엘에서는 묵시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방은 북방은 우리가 10장의 큰 왕들의 싸움을 본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11장에 나온 남방은 북방의 싸움이 된 역사적 현실의 사건을 미리 보는 겁니다. 왜 보여주는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하나님은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는 요거를 한번 우리 그림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 11장에 등장하는 헬라의 남북 왕조. 자, 첫 번째 북방 왕은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셀루쿠스. 그래서 그들의 왕은 셀루코스 1세, 안디오코스 2세가 다니엘 11장 5절, 6절, 7절, 9절은 셀루코스 2세, 10절은 셀루코스 3세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3세, 15절은 안티오코스 4세. 그러면 남방왕은 뭘까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 1세와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 프톨레미아스 2세, 3세, 4세, 5세,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11장 17절 말씀.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 뭐 공주를 주고 뭐 이런 것들 이게 클레오파트라 이야기. 우리 클레오파트라 알잖아요. 세계에서 최고미라는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이 어떤 역사가 뭐니까 남방과 북방의 왕인데 아주 큰 싸움의 왕이고 큰 세력의 왕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림. 자, 그럼 그림은 뭡니까? 이게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애굽을 중심으로 남쪽 남방왕입니다. 그렇죠. 이게 남방왕. 그리고 여기는 셀루쿠스 왕조. 이게 크죠. 이게 시리아를 중심으로
셀리쿠스 왕조, 북방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두 왕가가 붙은 거죠. 근데 이게 뭔가 헬라 알렉산더 왕 죽고 네나로 나눴을 때 남방 왕은 이 프톨레미 왕조, 북방 왕은 이 셀루쿠스 왕조. 이 큰 왕이 서로 싸움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거를 이 다니엘 11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자, 20절에 요거 좀 요 앞에 좀 볼까요? 이 17절. 17절에 그렇죠.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준다. 이 여자의 딸이 뭡니까? 이게 클레오파트라. 어쩌면 세계에서 최고의 예쁜 여자란 클레오파트라 여왕.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천한 북방왕.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외 왕위를 이을 자가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데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으로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비교에서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소원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할 것이요. 그 노력하여 탈취한 재물을 그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리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다.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그의 음식을 먹자는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 죽으려니라. 이 두 왕이 서로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다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니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라.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로 그를 칠 것임이라. 그 낙심으로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곧 경광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간영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것도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이 지혜로운 자리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리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을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 있음이라. 그 왕은 그 왕은 마지막 때 안티오커스 4세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안티오커스 4세.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대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조상들의 신들과 여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 강한 신, 여기 있는 강한 신 제우스 신이라는 제우스 신, 그죠? 로마 그리스 로마 시대 제우스 신 경배할 것이요 또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한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인을 힘입어 크게 경고한 상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한 자에게는 영광이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게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이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영향을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폐망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손에 나라의 그 손에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 그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에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에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남왕국 북왕국의 큰 세력이 뭐 서로 싸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역사의 주권자야. 그렇죠. 이게 다니엘은 포로 시대거든요. 그 미래 어떤 일을 던지는 건데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 역사하시네요. 그리고 거기서 한 왕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 왕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입니다. 그가 아주 하나님의 성령을 폐파하고 우상의 제물을 놓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악한 일을 하면서 성도를 탄압하는 그것을 마지막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 예표로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좀 길게 읽었지만 그림을 간단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북방왕조는 시리아 중심으로 큰 나라죠. 셀루코스, 안티오코스, 셀루코스에서 안티오코스 4세. 이게 뭡니까? 적그리스도 예표. 예, 적그리스도 예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가장 핍박하는 자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15절에 나오는 거. 이 남방아전 이집트 애굽을 중심으로 프톨레미 1세, 2세, 3세, 4세, 5세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17절에 딸 나오는 그 여인의 딸의 공주가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16절에 로마 시리아 정복이 줄리어스 시저, 유명한 시저.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어거스트 시저고 21절, 22절이 티베리스 시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추한 자는 성경 토색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역사의 남방과 북방의 역사를 말하면서 이 북방의 안티오코스 4세 적그리 예표를 드늘고 또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 근데 그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다니엘 11장의 이혼의 그림은 이 북방왕,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킹 오브 노스 북방왕, 큰 나라 왕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에집트를 중심한 남방왕, 이 두 왕의 싸움이에요. 두 왕. 남방왕과 이 북방왕의 두 왕의 싸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것을 다니엘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잊지 말 것은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북방의 안티오코스 4세가 나와서 성전을 회포하고 막 예수 제사를 펴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아직도 오지 않았던 종말론의 어느 한 시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예표인데 그때가 정한 때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11장 다시 한번 이 그림 그어가면서 여러분 이 그림 북방과 남방의 싸움이다. 온 목사가 성경일기 다니엘 11장 여기서 마칩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샬롬.